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오늘 본문의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에 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여인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죠. 어떤 목적이나 사명감이 아니라 그저 그 여인이 좋아서 지금 당장 아내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방 여인, 특히 블레셋 여인을 지금 삼손이 원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조차도 그런 삼손의 욕정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삼손의 일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일조차도 사실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나온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여인을 데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러 가는 길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반대되는 몇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시린은 포도와 연관된 것은 먹으면 안 됐었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나시린의 서약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삼손이 도착한 곳은 딥나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지금 포도원을 언급하고 있는 건 포도원을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모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갔음을 가리킵니다. 물론 본문 안에 삼손이 포도 열매를 먹었다 이런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을 피하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것은 삼손에게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경각심이 없다라는 뜻과 마찬가지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주라는 것은 거룩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술집에 들어가는 것은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거리낌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손은 그 포도원 안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삼손은 그 사자를 부모 몰래 찢어 죽여버리죠.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지금 부정함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명과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욕망대로 움직이니까 계속해서 정결함에 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양가 부모들이 결혼에 합의한 후에 길을 가다가 그 삼손이 죽인 사자의 시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 안에 벌떼들이 벌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았던 거죠.
아마 중동 지역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종종 동물의 사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또한 삼손의 정결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삼손이 그 꿀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죠. 그리고 그 사실을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시린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정결함을 지키는 규칙이고 방식이기 때문에 그랬죠.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거룩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오직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과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삼손이 어떻게 블레셋을 무찌르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조차도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렇게 사자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사자를 죽인 일이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순간순간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일하시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일하심들이 모여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이런 정결함으로 다시 한번 결심되어지는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정결함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정결함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그런 결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